하느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닮아가는 성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성하기 위해 은혜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성안을 이루어 갑니까? 다시 말하면 갈등의 연속입니까? 감격의 연속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갈등이 아닌 은혜의 감격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신바람 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신바람 나는 삶을 살며 감격적으로 예수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째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아닙니다. 부정으로 이야기하죠.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큰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성령님이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 큰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이걸 내가 깨달으면 내 육의 본능대로 배은망덕한 삶을 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지요. 이 악한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사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었다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전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삶을 사는 자가 꽤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육의 욕구대로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서 하면서 육의 본능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여야 됩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대로 살면 죽기 때문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확인사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의 본능대로 살면, 육의 쾌락대로 살면 그런 것들이 나를 죽입니다. 술에 중독되어 살아가면 술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그 도박이 나를 죽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마약입니다. 마약에 빠지면 마약이 반드시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마약 드시는 분은 연세 많은 분 안 듭니다. 안 먹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약에 손대면 40세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마약에 중독될 리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아예 손을 안 대야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내 육의 본능대로 살면 살았으나 죽은 것과 흡사합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내 안에 내 영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 영이 살아서 같이 합력하면,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살아납니다.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육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 한 분이 2주간 세미나 인도를 위해 여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여행을 가면 반드시 배우자와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위험합니다. 호텔에서 숙박하게 되었는데 주말에 대해 스케줄이 없어서 쉬면서 밖을 서성이고 있다가 숙소로 돌아오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을 눌렀는데 문이 닫히는 순간 멋있게 화장한 여성 둘이 문을 가로막고 들어오면서 6층 어때요?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함께 즐겁게 잘 지내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평소에 위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죄가 내 죽을 몸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의 사역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을 죄에 드리면 안 되지. 성령님이 그때 도와주셨습니다. 3층을 누르고 내리면서 안녕히 가세요. 나는 당신들의 죄 안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육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에 약한 자가 있고 돈에 약한 자가 있고 그 외에 육신적으로 약한 그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듭났지만 나는 여전히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꿈틀거리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시편 57편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항상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맛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어설프게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100%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비결입니다. 내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자꾸만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저절로 죽습니다. 은혜 받으면 죽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순종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적극적으로 육신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몸의 행실을 죽이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내가 육에 져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 때 다시 뒤집게 해주십니다.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나를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반응하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신교 수도원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얼마나 친절한 수도원입니까? 그런데 다음 말이 더 정신이 들게 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것들이 없이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사람들은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단순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해돈 장로님 늘 말씀하시는 세상이 만만하게 볼 때까지 기도하라. 나는 더 붙이겠습니다. 세상이 시시하게 볼 때까지 기도하라.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이 성령의 도움 받는 거예요. 저는 어느 때보다 기도 많이 합니다. 내가 자주 지금 기도를 강조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못 살아가요. 기도 안 하고 목회 못 해요. 기도 안 하고는 내 타락한 육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끈하게 이기도 육의 정욕을 너끈하게 이깁니다. 세상을 너끈하게 이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내는 겁니다. 왜? 육에 미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혹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야 됩니다.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 이 특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와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감격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인상이 너무 좋다. 이거 저 아저씨 같다. 이번에도 가서 그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내하고 같이 식사할 때 내 옆에 서로 안 앉으라 그래.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할 때 내 옆에 서로 안 앉으라 그래.
거리가 먼 곳에 앉으라고 그래. 그래서 용기 있는 자만 항상 내 옆에 앉아요. 저도 알고 나면 알부남입니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정말 너무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를 내가 경험하면 서스럼 없이 아버지께 다가갑니다. 미국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 집무실 책상 밑에 들어가 노는 걸 볼 수 있죠. 보세요. 얼마나 아버지하고 가깝습니까? 또 한 그림을 보십시오. 이제 두 아이가 저 안에 있습니다. 또 한 번 보세요. 저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정겹습니까? 최고의 대통령이지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친근하게 대합니다. 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은혜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나면 이런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이스만 대통령이 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삼았지요. 그 사람이 이인수 교수님입니다. 이분 또 이미 하나님 나라 갔어요. 문중에서 자신이 양자로 결정되었을 때 망설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지내신 분의 양자로서 그분의 명예와 긍지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내가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이 양자가 된 것도 영광이지만 우리의 신분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친자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친자와 같은 특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오늘 성경은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도표로 보십시오. 종, 서번트, 아들, 선. 관계의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종은 강제와 의무가 있습니다. 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사랑과 기쁨으로 복종합니다. 종은 두려움에서 하는 노동입니다. 고통받거나 뺏길까 봐 두려워서 일을 합니다. 결국 처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성장을 위한 훈련입니다. 단련은 벌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종은 불안감을 가집니다. 실수하면 주인에게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안정감을 가집니다. 실수해도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종은 형식과 규정에 매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여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나 아들은 관계의 태도가 형식보다 관계의 태도 자체에 집중합니다. 종은 공한 의무감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지만 어떤 명예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명예라는 초대입니다. 명예롭게 되었고 함께 일하도록 하는 특권을 가진 자지. 이제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무수하는 종의 영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가 내가 육의 본능대로 살겠어요? 세상에 짐승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친근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어떻습니까? 무서운 일이 있으면 아빠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빠가 달려갑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부르는 분이 계시죠.
아빠 아버지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불렀던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540, 어른이를 당할 때.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 의지하지만 저처럼 나이 들어 부모 안 계세요. 계셔도 내가 부모님 보호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 아니에요. 더 연세 드신 분은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한번 달려가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사적으로 불렀지만 진짜 어려보세요. 절규하며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스를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이 연세가 들어서 기억력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억나는 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기억은 거의 사라졌지만 두 가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있다고. 하나는 나는 큰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고, 예수님만은 나의 구주라고, 이것만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 곳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죽음조차도 영광의 문으로 바라봅니다. 내 인생 마지막이 왔구나. 주님이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마치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을 예수님이 뻘떡 서서 보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하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줍니다. 이것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죽은 영이 예수님 오시면 살아나지요.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증언하십니까?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아멘. 끊임없이 성령님은 나를 증언해 줍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 그리고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인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영생이 안 믿어지고 천국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가겠냐고.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 딸인 이미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한규 목사님 통해 전도받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의 본능대로 살면 되겠니?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 되겠니? 성령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 옛날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평민들 속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자라면서 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좋은 삶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왕궁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린 왕자를 찾던 신하들이 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는가? 왕의 인장이 새겨진 목걸이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교육합니다.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이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들어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부터 그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왕자의 품위를 배우고 왕의 뜻을 배우고 장차 왕국을 이어받을 사람답게 교육받고 훈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자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왕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날 나에게 증언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 나라 왕자야, 하나님 나라 공주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증언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왕자답게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공주답게 사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이 땅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데 이 땅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미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쫄릴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예요. 아멘. 이 땅에 거저 살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낸 분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너끈히 이겨야 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길을 가다가 아기를 낳습니다. 라헬은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아기가 생모젖도 못 먹는 신세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뻤던 아기의 아버지인 야곱은 그 아기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베냐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 아들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까닭은 비록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 현장에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상속을 받는 자인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베노니가 아닙니다. 베냐민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로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지요. 그때 배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바울은 헤엄쳐서 건너가라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달았습니다. 배는 파손됐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진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진짜 내가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둘째는 고난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요나의 고난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갔지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추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 뱃속까지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엎어졌을 때 바로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 요나는 자기의 죄를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라고.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번쩍 던졌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그냥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통에 자복합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고기의 배를 두드려가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애매한 고기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고기가 토해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왜 요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게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입니다. 요셉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주의 모든 나라까지 살리는 그 일에 요셉이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고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 영광이 없다면 현재의 고난을 못 이겨내죠. 한 나라의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 왕위와 나라 전체를 물려받을 법적 상속자가 됩니다. 하지만 왕은 어린 왕세자를 결코 온실 속의 하초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엄격한 학문을 닦게 하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칼싸움을 시키고 때로는 거친 야외에서 야행도 시킵니다. 일반 백성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고된 제왕학 수업을 받게 합니다. 만약 왕세자가 나는 상속자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시키냐고, 매일 놀고 먹게 해주십시오, 불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되지 않은 왕세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순간 그 나라 마고 말 겁니다. 왜 대원교회가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킵니까?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게 합니까? 그래서 새벽기도죠. 그 외에도 자꾸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잘 정금처럼 순금처럼 연단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거저 안 씁니다. 다 연단을 통과해서 귀하게 쓰십니다. 대원교회 거저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었습니다. 기도하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목사 장로 기도의 제목이 오로지 기도하라. 그것은 그 서기 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저를 생각하고 그 제목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주중앙교회 목사님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서기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저보고 8월 10일 10일 월하 전교회 수련회 하는데 강의를 해달라고. 월요일 저녁, 화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에 마침 일정이 안 잡혀서 제가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형교회를 혹독하게 기도하게 만듭니까? 쓰시기 위해서. 대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잘 키우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지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 되지요. 영적인 원리를 알게 해줘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강사 나가는데 우리 대형교회는 기도 안 한다. 그건 사기꾼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윌리엄 보덴의 이야기를 합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 백만 장자의 아들이자 보덴 밀크 회사의 상속자인 윌리엄 보덴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어마어마한 부를 물려받을 상속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졸업 선물로 그에게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가난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며 보덴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경책 맨 뒷장에 딱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전부 드리리라. 내 인생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그는 아이브리그는 예일 대학교 입학해서도 대학생 신앙 운동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대학원까지 마친 후에 자신의 막대한 재산과 상속권을 뒤로 한 채 중국의 무슬림 부족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언론과 사람들은 억만장자의 상속자가 인생을 낭비하러 간다면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때 카이로에서 언어와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그의 아버지가 위도가는 소식과 함께 지금 돌아오면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뒷장에 두 단어를 또 적었습니다. 로 리트릿, 후회는 없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집트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내 수막염에 걸려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것 봐라 상속권 떠버리고 가더니 결국 개죽음을 당했다. 인생 최대의 낭비다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발견된 그의 성경책 뒷장에는 그가 죽기 직전에 떨리는 손으로 적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No regret, 후회가 없다. 윌리엄 보덴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유한한 상속권 보덴 밀크 회사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속권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로 알아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삶이 세상에 볼 때에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더 크고 영원한 상속 자산이 내게 있다는 걸 알면 기꺼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후퇴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의 제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나는 대형교회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불태울 겁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웃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웃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과 통장 잔고는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시시하게 내 육의 욕망 따라 살겠어요? 바보 같은 인생 살겠어요? 도박하겠어요? 로또 하겠어요? 웃기는 거지. 결코 시간 낭비할 수 없지요. 결코 인생 낭비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생각하고 이 땅에 사명 감당했으면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공한 우리 예수님 믿음의 주가 되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들도 예수처럼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는 안에